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의로 치유회복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곳이 세 곳이 있다고 그러죠. 정신병동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대요. 원망, 시기, 공격 이런 거 가시돋친 말뿐이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없대요. 교도소 안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지요. 그런 사람 못 봤대요.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맨 원망이지 감사하다는 말이 없대요. 지옥에도 감사하다고는 말이 없다네요. 지옥에도 평생 영원토록 갇혀 살면서 그래도 생각해 보면 살아온 날 감사한 날이 있었을 텐데 없대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왜 그럴까? 아들은 부모에게 감사, 딸도 부모님에게 감사, 낳아줘서 감사, 키워줘서 감사, 공부시켜줘서 감사, 먹여줘서 감사, 입혀줘서 감사. 부모님은 야, 잘 커져서 고맙다. 신랑은 아내에게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신부는 남편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 고맙다고 그러지 불평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아주 법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살로 5장 18절 항상 범사에 매사에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소리, 감사의 단어, 그 감사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잔뜩 기대를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감사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네요. 감사 없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실려지지 않고 아닙니다. 그건 옳은 찬송이 아닙니다. 기도 서두에 기도 끝에 감사가 안 나와? 이건 정상적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건강에 있어도 그 영국의 런던 대학의 스태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팀이 연구를 했어요. 수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심장병, 고혈압, 당뇨,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찝뚱한 흐린 날씨처럼 이러고 사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엄청 차이. 어느 정도냐? 그 데이터를 보니까 평생 살 때 사람이 감사하며 살았느냐, 감사하지 않고 살았느냐 9년 6개월 차이가 난대요. 생명의 길이가. 이야, 아이고 나 빨리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감사하지 말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정한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분은 잊지 말고 눈 뜨며 감사, 눈을 감으며 감사. 할렐루야. 거기서 결정이 난다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사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희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희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과거의 은혜,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꿈이 있었습니까? 내일이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품삯을 제대로 줍니까? 아이들 공부를 제대로 시켜요? 여행 한번 합니까?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산 거죠. 거기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랄랄랄 룰룰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데 이 망각의 은사가 충만해요. 기억의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치 않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초자연적 재앙이 애굽 땅에 퍼부어졌잖아요. 머리끝 하나 상함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애굽 군대 추기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담, 휴전선을 갈라놓습니다. 한 발짝도 진격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육지가 건넙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애굽 군대가 들어오죠.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 뻘 속에 수레는 박혀버립니다. 요즘에 발굴이 돼요. 애굽 군대 그때 뻘 속에 뻘에 갇혔던 수레 바퀴들이 발굴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고 나면 먹을 양식이 쌓여 있는데 주 앞에 더운 날씨 하나님의 구름을 쫙 구름 우산을 씌워줍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밤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쫙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밤새도록 보호해줘요. 너무 풍요로워도 행복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배고팠다 먹으면 무엇도 맛있는데 군대 가서는 그 단단한 그 척겨울 그 무슨 동계훈련 얼음 속 15도 20도 내려갑니다. 주먹밥이 굳어요. 얼음이요. 그놈을 먹으면서도 더 없나? 진짜 맛있다. 잊혀지지 않죠? 그렇게 감사.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냥 치료해 불치병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달려가요. 근데 가다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되돌아와요.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깨끗함을 얻었는데 새 생명 얻었는데 새로 살았는데 내가 가족에게 물론 부모님 걱정하는 부모님 가족들 생각나겠죠. 보고도 싶겠죠. 친구들도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이건 아니지. 순서가 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야지. 돌아옵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감사가 구원을 얻게 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어 버립니다. 자, 시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네가 감사의 제사 찬양을 올려드리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게 시대적 복음으로 세상의 대환난이 앞으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반드시 성취되는데 일어날 때에 환난에 넘겨지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려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싹 그 8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인류, 전 세계의 이 인류는 77억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다 멸절하고 8식구만 산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에덴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에덴 동산은 상상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술 감각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에덴 동산을 참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예술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와,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이야 맛있다, 이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놀려버려요. 근데 에덴 동산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버려요. 언제? 자, 수많은 과일, 꽃, 아름다운 그 나무들이 줄비에 있는데 선악과 나무가 하나 있죠. 선악과 나무도 사실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진짜 보기 좋은. 어떤 과일, 꽃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발길이 멈춰지고 어떤 사람 와서 여기 꽃냄새 맡고 가는 사람 있어요. 한참을 맡고 사진 찍고 또 거기다 자기가 또 사진 찍고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꽃이 피면. 선악과 나무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마귀가 개입해서 이 이성,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켜 시각을 흐트러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싹트게 합니다. 원망이 싹트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 다른 것도 배 터지지 않아. 날마다 먹어도 법이야, 법. 원망합니다. 그때 죄가 들어왔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요, 행복이 급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약 먹으면 뭐래? 감사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쁘면 뭐래? 장미꽃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 왜 가시가 돋치겠어요? 가시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야, 입 다물어. 너는 원래 가시나무야. 근데 내가 꽃을 피게 했어.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 모나고 부모한테 직접 들은 사람도 있어요. 야, 너 혼자 살면 딱 맞겠다. 너 너무 모나. 뾰족뾰족 가시가 돋쳐 있어. 백골수야, 이기적이야. 너는 분을 다스리지를 못해. 너는 너무 급해. 이런 말입니다. 이게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미꽃을 하나님 선물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장미꽃. 가시였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부모, 형제, 친지들 앞에서. 그런데 그러면 마귀 새끼가 개입을 하면서 이게 거꾸로 바뀌었어. 자기는 장미꽃인데 왜 상대는 가시 나무냐고 자꾸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 음성 들어보세요. 네가 원래 가시나무였다. 그렇지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내 욕심이 내 주장이 얼마나 내 생각이 강한지. 네? 지고는 못 살고 말이요. 양보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가시나무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육의 건강은 감사의 척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감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다른 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제패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전쟁에 한 번 승리한 게 아닙니다. 백전백승. 그럼 행복해야죠. 그 성취감. 훗날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아니, 명예권세 재물 다 얻었는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건 다 손에 쥐었는데? 왜? 미국에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태어나 19개월 만에 뇌수막염, 염증이 생기고 열이 올라가지고 우리 그런 아이들 주목사를 통해서 여러 아이들 치료받았습니다만 치료를 못 받았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2살도 안 돼가지고 귀가 멀어버려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한순간에. 좋은 신앙의 선생님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곱게 자랐습니다. 훗날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인권운동과 사회운동과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센터를 만들고 그런 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돕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불행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지금 삶이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감사의 시력이 멀어버린 겁니다. 감사의 마음속에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다.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다 영국 왕궁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원망은 불행의 문입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시 22편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밤을 지새고 기도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주고 하나님 가까이 가보려고 오세처럼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력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한난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하면 시 50편 14절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도 가까이 오고 천사도 가까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같이 천국 가자는데 그게 왜? 방법은 딱 하나인데 천국 가는 방법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데 죄 해결할 방법은 죄 없는 그분이 죄값을 치러줘서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데 그게 뭘 나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저기 쑤시죠. 멍이 들었죠. 피가 나죠. 배고프죠. 근데 그런 바위 감옥입니다. 바위로 된 지하 감옥입니다. 습기 있죠. 벌레 우글거리죠. 근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요. 제사사를 부릅니다. 옥문을 엽니다. 가주들이 깜짝 놀라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굴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순교당하는 거죠. 인간의 고난의 종합 세트를 경험했던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신앙이 믿음이 약해졌으면 자살을 했거나 뭐 그랬죠. 끝난 거죠. 근데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는 내가 어차피 빈손 들고 나왔는데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데 뭘? 에? 그리고 22절에 원망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 원망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에베소 6장 1절, 에베소 6장 24절. 아니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그냥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에게만 미움을 받다가 팔렸잖아요. 그가 원망했더라면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분을 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뒤집어가지고 남편에게 속삭속삭 해가지고 감옥에 쳐놔요.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형들 원망, 나를 왜 낳아줘가지고 나는 죄 안 짓겠다는데 얼마나 원망, 내가 왜 이 감옥에 있어야 돼 하면서 말한다. 했더라면 거기서 병들어 죽었어요. 위장병, 신경성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나와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대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내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연히 세상이 생겼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 없이. 우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우연이요? 우연이 어디서 떡 떨어졌습니까? 아니 지구가 총알에 100배 이상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아니 내가 모른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반박하면 되는 거냐. 분명히 행복의 치수는 감사의 치수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았다면, 아니 그 사다락 매상 앞에 놓고 감사치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죄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내요. 원망하지 않았던 것.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평생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감사하리라. 점수 따리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내가 닫힌 문을 열리라. 내 운명을 바꾸리라. 이 말 한마디에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는 축복의 양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감사하는 자는 그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고, 창고가, 은행의 창고가, 통장이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하나님 부어준대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요. 9절 10절에 가서 보면 감사하는 자는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포도주는 은혜요 기쁨, 희락, 기쁨,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넘쳐 잔치집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칠 단어가 있어요. 감사. 기독국가, 서구 기독국가에서는 감사하지 않으면 줬다가도 뺏는 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 주고는 싶은데 감사할 생각이 없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줘야지. 기다려. 10년 기다리셨대요. 감사해서 얼른 받아요.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하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끝날 때도 감사로 끝을 내야 돼요. 네? 감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감사해야 돼요. 줘, 싫어이, 돈 줘이,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줬다고 뺏어요. 준비해봐. 상대가 감사하겠나 안 하겠나 잘 이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감사하면 얼른 주고 더 줘, 하나님처럼.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줘. 왜 줬다 뺏어? 감사하지 않잖아. 이거 줘.
감사는 사인이에요. 사인을 해야 되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내느냐? 감사 나올 때 기도를 끝내요. 감사 찬송이 나올 때. 우리 산에서 그 기도할 때 일행이 이제 목사님들이 올라가요. 5명, 어떤 데 7명 올라가면 어느 한 목사님, 오 목사님이라는 분은 내려가 미디. 목사님 같이 갔으면 같이 내려와야지. 왜 혼자 가서? 아니 응답받았는데 거기 뭐하러 산꼭대기에 앉아있냐고. 뭐 언제 응답받았냐고. 아니 나 찬송하는 거 못 들었냐고. 감사 찬송이 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춤이 덩실덩실 나오는데 이게 응답이 사인이지 뭐냐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고. 맞잖아요. 감사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감사는 양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나라에서 경제, 군사, 정치, 예술, 문화, 세계 최고의 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당할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고 저 북한이 까불고 있지?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조상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세웠다. 미국에서 최대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 상황, 여건을 보면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옮겨서 미국까지 오는 사이에 3분의 1이 죽어요. 또 몇십 명이 겨울을 못 견디고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고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할 수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들이 세상에 떠나가라고 하늘에 지축을 흔들며 그들이 감사를 합니다.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현재도 전쟁터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이 뿔뿔이 피난민이 돼가지고 남편은 전쟁터에, 아들은 전쟁터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름다운 피난의 대열에서 좁아 터진 기차를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남편은 전쟁터로 나갔고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보려고, 살아보려고 기차역에 와보니 수백 수천 명의 그 복잡한 그 기차에 올라타려고 타면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포기했었다. 그때 나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천사를 보내서 영무원이 오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다. 비상구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무사히 나를 기차에 태워줬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 가는 아프리카, 남아공, 소말리아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도 먹을 양식이 있어서, 양식 있다고 다 먹어요? 받아줘야 먹지. 집이 없어서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8억에서 10억. 내일을 걱정해야 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또 10억이 넘고, 물이 없어, 그 흔한 물도 없어서 물을 못 마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서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감사할 거예요. 그러고 바둥거리며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버겁고 힘겨운 말이요, 외로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갈 겁니까?
좋은 것에 가게 해달라고 빌어보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구원은 1대1입니다. 상급도 1대1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이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풍족하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믿고,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지금 상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천사를 보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민손 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 평생 남은 생에 늘 감사하며 살아도 다 표현 못합니다. 부모에게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하여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신랑 신부에게 잠깐 이렇게 토론을 해요. 대신 편지를 이렇게 읽어줘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감사.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좋으련. 그 은혜, 감사의 마음이 좀 지속되면 좋으련.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한번 말씀했지만 그 세월호 사건 310명의 젊은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하파노이로 기적같이 뛰어 올라온 아이가 있었어요. 사찰 집사 딸이에요. 온유란 그 아이가 올라서 보니까 병약간 자기 친구가 없어. 안 보여. 얘는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 뛰어 내려갔어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자기 구조조끼를 벗어줘요. 입혀요. 야, 너 입어. 아니야, 나는 건강해. 수영도 할 수 있어. 빨리 입어. 그 순간 물이 침범에 들어오잖아요. 센 물살이 들려올 때 휘말려 버려요. 얘는 구조조끼를 입어 살았어요. 살아서 정신이 차려졌고, 자기 구조조끼를 선물했던 그 친구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없어요. 물살에 수장됐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비 오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잖아요.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도 쏟아져요. 그 친구의 영정을 사진을 앞에서 그들 붙들고 목매어 소리쳐요. 말만 살찐 성인이지 실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부모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생명의 의인을,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 대신 살게 해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이 세상에 짧은 70년, 80년 사는 생에 죄가 관영하고 문제, 사고, 질병 많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해줬다고 그렇게 잊지 못하고 감사 평생 있겠습니까? 하는데 영원히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마귀가 없는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줬는데 누구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를 그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느냐 그 말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심판의 지옥 불 속에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건져줬는데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표현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보답하고 가야죠. 그 은혜 표현하고 가야죠. 바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맘대로 욕망이 끌려 세상의 물결이 십수를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나에게 그런 생명의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음으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개와 감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 어리석은 부자,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늘리고 집 한 채, 두 채, 세 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로나로 결혼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젊은 신랑. 나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덜렁덜렁.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라 하지?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라질 것처럼. 아닙니다. 사는 건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할 기회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날 내려오셨습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회복, 하나님의 큰 축복,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온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위험에 처했었고 내 생명을 겨냥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눈동자지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만 사자굴에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날강에 버려진 모세만 하나님이 지킨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지켰습니다.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소중한 가족, 부모, 형제, 자녀를 부탁하오니 꼭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하나님이 허락한 잃어버렸던 에덴 천국을 가슴속에, 가정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원망하기보다, 왜 나를 힘들게 아프게 소리 지르기보다 하나님, 내가 원래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내 사심이, 내 분노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부모님 키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이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숙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맥주 감사 주일 기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음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하나님 받은 축복, 받을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축복된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천국, 감사는 에덴, 감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땅에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모범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게 예비된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무수한데 이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할 마음이 마음속에 풀리듯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